월요일 본문입니다. 16일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여행을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속옷도 챙겨야 되고 요즘은 잘 챙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도 요즘은 많이 챙기더라고요. 세면도구도 넣어야 되고요. 만약에 호텔로 가지 않으면 수건도 챙겨야 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 못 챙겨야 되죠. 해외여행 갈 때는 여권 챙겨야 돼요. 다 챙겨놨는데 가방도 새로 사고 여권 챙기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갈 때 뭐 세 개만 챙기라고 그러죠. 돈,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항공권이 다 전화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항공권입니다. 여러분 세 개만 있으면 갑니다. 돈만 있으면 되고요. 돈 대신 카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카드, 여권, 그 다음에 항공권. 요즘은 이제 셀폰만 있으면 그냥 다 어디든지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나는 집을 치우는 게 우선이야.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 마음을 다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둘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침 또 잠깐 둔 걸 가지고 어질러 피웠다고 막 얘기하면 마음 다 상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치우는 게 우선인지 사람 마음을 괴롭히는 게 우선인지 그럴 정도로 있습니다. 어제도 그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 교회 이래야 돼.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 마음을 다 깎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 마음 다 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특별히 이 목사나 리더들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한몸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내 영향력을 손상받지 않으려다가 다른 사람 다 지키려고 다 마음 상하게 하고 찢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 나한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다 다칩니다. 다 다쳐요.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근데 그건 십자가 막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조목사 십자가 막 얘기하면서 내가 죽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살아갈 궁리만 하고 내가 돋보일 궁리만 하고 내 영향력이 세질 궁리만 한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놓치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목회 잘하려다가 목회 망치려는 부분을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본질이 뭐냐. 어제 주일 말씀과 이제 연관된 거예요. 지금 연결되고. 13절 한번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첫 번째 책망은 매우 충격적인데요.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리더예요, 리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백성들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거룩을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내자가 결코 못 되는구나. 방해자가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막 애쓰고 있는데 야, 너는 결국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데는 결국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본뜻보다 자기를 앞세우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 소용없는 거죠.
외식하는 이라는 표현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가면을 자꾸 쓰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전혀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 우리가 가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십자가보다는 내 명예가 더 중요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대신에 점점 복잡한 규정들 들이대고 애매한 해석들 들여대고, 예수님 오셔서 은혜의 길을 확 열어놓으셨는데 오히려 그 문 앞에서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계속 걸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품으셨죠. 누구도 품어요. 세리도 품고, 그다음에 몸 파는 여인도 품고. 근데 우리는 다 걸러내고 있어요.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거냐. 다 걸러내면요, 못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께서 기준 두지 않습니까? 뭐 술에 대한 기준, 담배에 대한 기준, 기도에 대한 기준, 예, 두죠. 근데 그 핵심 뭐냐면 더욱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결국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지, 안 하면 당신들 교회 나가라는 말은 아니죠. 염두 15장, 초대교회 안에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이방인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된대요? 유대인의 표지와 규례를 따라야 된대요. 심지어 막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향력, 이 유혹에 빠져요. 리더들은, 특히 담임 목사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감문에서도 그거 다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강의, 여러분들 제가 그냥 전달자죠. 그러니까 그거 싹 빼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제가 막 우상화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소한 데서부터 아예 딱 성령께서 요 시즌에 요 1주차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만 주목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근데 굳이 그걸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에, 이러지 말고 성령께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고, 축 처지게 만들 수 있고, 절망 가운데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픈 사람이 치료받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와서 살려야 돼요. 빨리 와서 살려야 돼요. 너 기도했냐 안 했냐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딱 한 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를 놓쳤다? 머리 놓쳤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조직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립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리더들, 목사들, 사역자들. 말은 맞겠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막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께 이끄는 그 지혜로운, 그리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조금 얘기해 볼까요? 아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지혜롭게 잘 살피고 얘기하세요. 무턱대고 막 새벽기도 나와라 이러지 마시란 말. 저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죠. 그러려면 그 전날 집안 분위기를 지혜롭게 만드셔야죠. 거기서 막 싸운단 말이야, 아이들과. 아이들 마음 다 상하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무턱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새벽기도 나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절반 이상이 마음 상합니다. 이미 마음 상하신 분들도 있고요. 못 나오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돼요. 자녀의 마음 살필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비유마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로워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 두 번째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들 여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밑줄 건너서 이 정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이분들. 근데 생기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센터빌을 막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말씀 참 강하시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그냥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강한 만큼만. 그래도 너무 세요,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열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바다와 강을 막,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닌다. 정말 열심입니다. 실제로 유대교는요, 개종자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율법의 이해와 경건의 체계 속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뭐냐면 그 열심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종교 체제의 재생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헌금 얘기하고, 교회 오자마자 막 먹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다 중요해요. 근데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교회 오자마자 헌금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헌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기도 강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것도 사람 골라가면서 해야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냥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그게 때가 있는 것 같아 다. 여러분들 보세요. 교인 하나를 얻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종교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너무 열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하나의 예인데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비 내립니다. 비가 아까 엄청 내리고 8시까지 내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엄청나죠, 빗소리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되게 철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열심이 어떻게 됐나요? 교회를 핍박하게 됐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도 아니고 율법을 몰랐던 자도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의 열심이, 리더의 열심이요 오히려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죠? 우리 목사님 이제 좀 생각 많이 하시겠네. 예, 그래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성도들 막 억누르는 게 돼버린다고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게 되고요.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완전 틀렸죠.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교회를 깨는 일이 돼버렸다고요. 내비게이션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요, 운전자가 아무리 성실하게 운전해도 딴 데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내비게이션 엉뚱한 데 찍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아무 생각 없이 갈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 찍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옛날 교회로 갈 때도 있어요. 그게 그래요. 몸이 익은 대로. 아무리 열심히 신중하게 운전해도 딴 방향으로 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면 그래요. 정확한 방향을 찍어야 되는데 찍지 않으면 말로는 십자가 얘기하는데 말로는 센터빌 얘기하는데 비엔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나의 리더됨, 나의 목사됨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리더지, 목사지. 그러지 말고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게 되고 깨어버리게 된다고요. 오히려 지금 내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깨닫잖아요. 깨달은 만큼만 목회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깨달은 만큼만. 세 번째, 16절, 진실보다 테크닉이 앞서는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 테크닉, 신앙에 테크닉이 생기면 큰일이에요. 16절에 화 있을진저 나가죠. 맹인된 인도자요, 눈먼 인도자요.
예수님 구체적인 장면을 꺼내십니다. 맹세예요, 맹세. 반드시 자세히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 막 잘하고 있지 않거든요. 맹세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맹세에 대해서 여러 구분을 만들어 놓았대요. 가령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덜 구속력이 있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더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덜 중요하고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한 것은 또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 왜 만들어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만들어놨을까요? 지금 없고 구약에도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든 게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되면 안 돼? 테크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만들어놨을까요? 진리를 더 세우기 위함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말은 빠져나갈 수 있고 어떤 말은 묶이는지 계산하는 종교적인 사실 궤변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맹인된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맹세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를 더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종교적 궤변이었을 때 맹세의 핵심이 뭡니까? 진실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맹세하는 이유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맹세를 했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까 이게 아니라 맹세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맹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핵심은 진리를 더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진실을 더 분명하기 위한 것. 근데 이 맹세를 통해 진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 책을 봤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봤더니 말의 진실성보다 형식적 구분을 앞세워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결국 거룩함의 근원을 놓치고 겉에 붙은 요소만 그냥 계속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이 병들면 진실보다 기술이 발달해요. 테크닉이 발달합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제 걸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신앙이 계속 병들면 어떻게 되냐면 정직하게 살지는 않으면서도 정직해 보이는 말은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빈수레가 어떻게 되죠? 요란합니다. 그렇게 돼요.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표현은 엄청 늘어납니다. 자기가 진실되게 회개하면 되는데 종교적인 표현이 늘어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강하게 질책하는 이유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 있는 티를 엄청 한마디로 이 새벽의 표현을 갈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르게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 앞에서 괜찮아 보일 방법을 강구합니다.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갈 궁리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정직해 보이는 말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정치적인 얘기지만 아무튼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그 입 바른 소리를 잘해요. 막 이래야 되는, 사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막 이야기는 하는데 결국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기 모습이 보여질 때 사람들한테 엄청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어요. 왜? 자기가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요,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을 이용해서 상대를 속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그거 왜 그래요? 왜 작은 글씨를 씁니까? 기믹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작은 글씨로 써요? 큰 글씨로 쓰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그런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 약속 어겼고 나는 약속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부분을 찌르십니다. 왜 자꾸 사람 속이냐라는 거예요. 왜 빠져나갈 궁리를 네가 스스로 만드냐? 왜 작은 글씨로 거기다 표시해놨냐라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지점은 넘은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있죠. 목사님, 새벽에 남자들 나와야 됩니다. 수예배 때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보니까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얘기가 있죠? 목사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미 마음 닫은 거예요. 주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이 말도 겸손하게 정말 이제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맹세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주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주님 뜻이냐?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뜻이 그걸까요? 여러분들, 신앙은 말로 자꾸 꾸미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익숙해진 너무 말들이 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근데 사실 주님 뜻은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분명해요.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오늘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좋은 타이밍을 찾아가는 건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조 목사도 진실해지기를 원하고, 이거는 제 중심입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면 회개거리가 없어지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숫자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네 번째요. 화 있을진저 23절이죠.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냥 딱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국한돼서 바리새인들은요, 박하, 회향 근처에 가던 작은 향신료에게다. 작은 향신료까지 11절을 드렸어요. 잘했습니까? 잘했죠. 굉장히 꼼꼼합니다. 종교적으로 철저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너희가 몰랐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 자체를 무시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작은 순종 자체가 디테일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테일을 너무 강조하다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큰 거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더 중한 바, 우리 영화에서 나오죠? 무엇이 중한디라는 거죠.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소하다가 가족들 마음 다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다 여행 준비했는데 여권 안 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강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벌레가 음식이나 포도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걸러냅니다. 예수님은 그 이미지를 딱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정은 아주 기민하게 피하면서, 여러분들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막 쫓아내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파리는 쫓아내면서 뭐는 삼켜요? 낙타는 삼킨다라는 거예요. 큰 것은 그냥 삼켜버린다고요. 형식은 굉장히 철저해 보이는데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들, 딱 여기에 그림에 맞는 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제사는 드리려고 했죠. 좋은 짐승도 남겨두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명분이 있어요. 이거 다 제사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거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명분은 예배 때문에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종교 행위가 큰 순종의 부재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큰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 막 정죄합니다. 자기는 봉사 열심히 하는데 봉사 안 하는 사람 막 정죄합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거는 감사한 거죠. 자기 봉사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보면 너무 냉정해. 사랑이 없어. 이웃 사랑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어디요?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망쳐버린다 그래요. 여러분들, 리더가 이런 분 세워지면 큰일 납니다. 자기 기준으로 좀만 늦으면 막 눈을 그냥 때려보고, 쟤 왜 늦게 왔어?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 민감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 형식, 절차, 관행, 작은 실수들. 여러분들, 미디어 쪽에서 실수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도 그렇고요. 그거에는 막 예민하면서, 우리 양민사님이 계신데 막 자막이 왜 이렇게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사정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거 예민한 만큼 어때요? 그 얘기할 때 거기서 섬기는 사람 마음 다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결국 우리에게 익숙한 것 때문에 정의, 긍휼, 믿음, 사랑, 진실, 회개, 용서, 이것들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용서는 자기가 들었지만,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자기가 용서를 구했던 적이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누군가 자기한테 와서 용서를 해요. 근데 내가 정작 아무한테도 용서를 구하잖아. 그 사람 정말 완벽하게 산 사람이다. 그렇죠? 아니요. 그 사람은 중요한 걸 놓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산 사람 없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만 몇 번을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집사님 그걸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가 뻔뻔해지면 안 돼요. 사람들 많이 다쳐요. 그리고 저 때문에도 많이 좀 아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아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디테일을 강조한다고 해도 가장 큰 거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 자꾸 보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봐야 되고, 여러분들 각자를 좀 바라보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문을 막는 목사는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은 있는데 복음을 놓치는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그 진실을 드러내는데 애쓰기보다는 테크닉으로 목회를 하거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붙들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정말 진실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예배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예배 나오시면 되고, 그리고 못하면 못한 나름대로의 상황을 서로 간에 용납하고 끌어안고 또 그 부분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천국 문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막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활동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저 숨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용서하기가 싫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막 다름을 받아야 돼요. 끙끙 앓던, 막 엎어지건 넘어지건 그 앞에서 넘어져야 돼요. 투명하게. 네 번째, 작은 것에만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붙드는 정말 큰 것을 놓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 조목사가 하나님 큰 하나님의 큰 그림 놓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주의 마음 달라고
우리 주님이를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합니다.